오늘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평강이 성도님 삶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스페인에 그라나다라는 그런 왕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그를 감옥에다가 넣었어요. 그 감옥 이름은 마드리드에 있는 해골들의 터라는 종신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왕위를 이렇게 노린다는 거예요. 참 잘못된 왕이죠. 얼마나 이 주위 사람을 믿지 못했으면 아들도 믿지 못하고 자기 왕자를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옥에다가 종신 뜨고 쳐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 때 그를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 그에게 하나를 책 한 권을 넣어줬는데 그 책 한 권이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 나중에 결국 그 종신형 속에서 나중에 나오게 됐는데 33년을 그 해골의 터라는 곳에서 34년을 있었어요. 33년 동안 뭐 했겠어요? 성경을 봤겠죠. 34년 동안 성경을 봤으면 뭔가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근데 나중에 그가 이 성경을 많이 읽고 나온 결과물이 뭐냐면 성경에 주님이라는 말이 1583번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이 6855번 나오는 것을 알게 됐고 지존자라는 말은 시편 111편 9절에 딱 한 번 나오는 것을 깨달았고 성경에는 353만 8438개의 글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77만 3693개의 단어가 있고 3만 1373개의 구절이 있고 1189장으로 성경을 이루어져 있고 66권의 책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참 33년에 이 성경을 읽었으면 정말 뭔가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해야 되는데 그가 얻은 것은 그냥 사실적인 내용이 전부였던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또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이 그냥 문자적인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울림이 되는 우리 가치관과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돼요. 이 말씀은 변화되라고 하나님 생각으로 변화되라고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을 변화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변화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늘 이 시간에 아멘 하고 나서 문 탁 열고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똑같은 삶을 변화되면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불금 꼭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옆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꼭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꼭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오늘 잘 아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의 어떻게 보면 전반부입니다. 전편 1편이고요. 후편은 또 뒤에 나옵니다. 오늘은 전편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 군대가 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했는데 그 가드 있는 지역, 블레셋 지역, 저기는 뭐 별로 힘도 없어. 언제든지 우리가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곳이야. 근데 문화가 참 화려해. 또 매혹적이야. 그래서 그들을 살려놨어요. 그 힘의 논리가 이제는 다시 역사 속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어요. 너 힘의 논리로 얘기했지? 그 힘으로 너희가 제압당할 수 있다는 것. 힘의 세력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골리앗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제 블레셋 군대로서 이제 나오죠. 당시의 전쟁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전쟁이 뭐 같이 싸우는 것도 있지만 죽자 살자 싸우는 것도 있지만 1대1로 전쟁에서 이 수장끼리 붙어가지고 이기는 쪽이 우리가 진 나라가 이긴 쪽에 노예가 되는 이런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나요? 저도 중학교 때 그 일진 세력에 제가 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일진 세력에서 이 당시대 학교에 이제 큰 그룹이 이제 두 그룹이 이제 충돌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같이 있는 그 일진의 한 사람과 저쪽에 한 사람과 이게 싸웠는데 비겁하게 1대1로 싸우게 해놓고 우리가 이기니까 저쪽에서 막 악대거지로 막 몰려들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투가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쪽이 상대방을 이제 다 먹는 그런 전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골리앗은 이쪽에 한 규빗, 6규빗, 그렇죠? 6규빗하고 한 뼘 정도의 키가 됩니다.
한 굽이 보통 요 손끝에서 요 발꿈치까지 한 50cm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6굽이면은 5, 6에 3m에다가 한 뼘.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기골이 장대한. 당시에 이런 거인족이 있었죠. 큰. 그러니까 여기서 막 호탕을 치면서 막 만군의 여호와를 막 욕되게 하면서 이스라엘 욕되면서 막 싸우자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못 나와요.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두려워요. 이 블레셋의 골리앗은 어둠의 세력, 사단을 또한 생각하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어둠 권세를 이긴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계속 얘기해요. 이 심리학에서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우린 계속 묵상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 생각이 아니라 안 좋은 생각들, 일어나지 않을 일들. 아유, 갑자기 집이 무너지는 건 아니야. 아유, 가다가 그냥 교통사고 나면 어때?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막 두렵게 할 때까지 사단은요, 우리를 얼굴매요. 야, 너희 가정이 이상하게 될 거야. 네 자녀가 삐뚤어지게 될 거야. 야,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너희 회사는 망할 거야. 막 이런 두려움,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얼굴매고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막 왠지 막 두려운 것들이 있어요. 걱정, 근심 막 와요. 그러면 사인이에요. 아, 영적인 싸움이구나.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게 한 싸움이긴 하고요. 기도합니다. 전쟁 선포 기도해요. 막 기도.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이 이 전쟁에 속했습니다. 이 전쟁은 주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평강의 주님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케 하라 할 때까지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골리앗처럼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크게 두려워하느라,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그건 이긴 전쟁이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있죠.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 소년 다윗을 이제 등장시켜요. 기름 부음 받던, 사무에게 기름 받던 그때 왕궁으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을 시키는데 이 전쟁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등극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19절까지.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엘라의 골짜기에서 블레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지금 이제 형 셋이, 위로 셋이 이제 엘리압을 비롯해서 이제 전쟁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막내로서 이 싸움에 가지 못하고 있었을 때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이 곡식들 또 떡덩이를 가져가서 형들에게 좀 주면서 어떤 잘 지내고 있는지 증표를 좀 가져와라, 심부름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들에서 양치고 아버지의 허드렛 일 하면서 이 심부름하는 일을 했던 나이도 어린 그런 소년과 같은 존재였지 전쟁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마침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싸우는 중이다. 사실 싸우고 있는 게 아니죠. 아까 11절에 읽었듯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아버지의 명령에 어떻게 얘기하냐.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언제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 또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맡기는 자에 대한 예전에 그 왕의 재정이라는 세미나와 책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맡길 때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진 자
마음을 가진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귀중히 여기는 마음. 지금 이 다윗은 지금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도요, 내 것이 아닌데 아버지 것인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양을 뺏고 이 야생 짐승으로부터 지켜냈습니다. 또 아버지의 심부름도요, 지금 얼마나 가기 싫겠어요. 멀리 그 전쟁까지 가야 되는데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 맡기실 때 청지기 의식이 중요해요. 전세로 어떤 전세 같은 것들을 살 때도 아유 내 집이 아니니까 막 살자 이게 아니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소중히 다리고, 공중 화장실에서도 휴지 내 것 아니니까 집에서는 한 칸만 쓰는데 여기서는 10칸 쓰자 하면서 10칸 쓰거나 막 그러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요, 굉장히 청지기 마음이고요. 또 빚을 졌을 때 먼저 그것을 갚는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청지기 마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쓰신다는 게 이 왕의 제정의 세미나에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인물들 보여요. 다윗도 좀 보세요. 아침 일찍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면서 가게 됩니다. 근데 또 보면요, 이제 전쟁에 이제 등극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 승리하게 하는 것, 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당시 사울 왕도 있고 전쟁에 능통한 군인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을 비롯한 그런 자가 아니라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해악이 여기에 있어요. 이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있는 자들이요, 그 분야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중섭 씨라는 예전에 화가 있죠. 황소 대표적인 황소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그분의 그림은 뭐 한 점에 그 그림 한 점에 막 수십억 뭐 이렇게 돕니다. 근데 그분이 전문적으로 그림을 공부한 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분이 태어났지만 부잣집에 태어났지만 미술 공부를 제대로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평가를 받습니다. 유명한 화가들도요, 이 천재적인 화가들이요, 미술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비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종교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펄전, 영어권에서 그만한 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스펄전, 당시에 지금처럼 막 스피커가 이렇게 막 발달하지도 않는데도 스피커가 없는데 막 주일에 5천 명, 수천 명씩 모여서, 당시에는 이 말타는 기병의 그 경찰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영국에서 쫙 지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 질서 유지를 해야 됐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스펄전입니다. 설교를 참 잘했죠. 또 보면은 강해 설교에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보통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주석을 봅니다, 우리는. 근데 이 주석을 쓰는 사람들이 마틴 로이드 존스의 강해 설교를 오히려 봐요.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우리 신학생이라면 들어봤을 테고 집에 뭐 몇 권 정도 책은 있겠죠. 이분의 진짜 직업이, 이분이 신학을 한 분이 아니었어요. 원래 왕궁의 의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강해 설교자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목회자들에게 세상에 깨우침을 주는 놀라운 그런 위대한 인물을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해악이에요.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요, 아웃사이더에서 있었던 사람, 집안 배경이 좋지 않은 사람 통해서도 일하세요. 뉴욕에 현대식 건물을 지을 때 굉장히 이제 좋은 건물을 지으려고 많은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설계하고 보니까, 짓는데 보니까 가장 중요한 안에 엘리베이터를 빠뜨린 거예요. 이 전문가들이, 건축 전문가들이 계속 로비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을 했죠. 회의를 했죠. 어떻게 할까? 어디다 설치할까? 그렇게 맨날 며칠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지나가다가 이 얘기를 들은 청소부가 엘리베이터를 안에다 어디 넣을 데가 없어? 아니, 밖에다 설치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요, 엘리베이터를요 밖에다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좋은 건물을 보면 밖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야경을 볼 수 있고 밖을 보면서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엘리베이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엘리베이터를 밖에다 설치한다는 것은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요,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었고,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은 그만한 인물이 되지 못하는데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배경이 있든지 연약한 존재, 막내였던 다윗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1등이 되어야 되고 뭔가 스펙을 잘 갖춰야 되는 사람을 쓰시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고정관념에 전통에 찌든 자를 쓰시지 않고 새롭게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은 그런 오히려 전통에 얽매이지 않은 자를 통해서 교회를 또한 새롭게 하고 우리 이렇게 이 나라를 새롭게 또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소년 하나가 살벌한 전쟁터에서 온 국민의 이제 운명이 걸린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로 넘어갈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많은 사울과 이 군인들은 이 골리앗은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의 존재인데 지금 다윗은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할례받지 않은 존재,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 그는 지금 의분이 있고 온유한 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26절에 다윗은 온유한 자예요. 형들과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온유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모욕받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의분을 일으키는 자가 오히려 온유한 자예요. 근데 27, 8절에 큰형 엘리압은요, 온유한 자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이 사람에게 노를 바라고 막 이랬던 이 엘리압은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사람에게는 노를 바라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잃고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회파가 있을 때는 노를 바랄 수 있는 의분이 있는 이 다윗을 볼 때 온유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여기에 지금 다윗은 초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후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주제처럼 다윗은 어디서 이런 영성이 나타났을까? 이런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두려운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의 다윗의 영성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 앞에 이제 불려갑니다.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아니 저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은 존재, 저자가 막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이방신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는 낙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지금 소년, 내가 지금 무슨 무기를 있냐, 내 스펙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이름이 망령되게 걷는 것,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모한 것 같고 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 파악을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런 중심에 있는 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이 중심이 어떤지를 보여지잖아요. 이런 자를 쓰시죠. 그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근데 사울의 관점은 뭐예요? 너는 소년, 저 골리앗은 용사. 계속 뭘 보는 거예요? 전문성과 비전문성, 너의 능력과 저의 능력, 저의 외모와 너의 외모, 계속 크기와 외모와 이것만 보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중심을 못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못 보고 있습니다. 시각이 다릅니다. 그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34절 37절이 다윗이 어디서 그런 영성이 나왔는지, 그런 용기가 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팔톱과 곰의 팔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성경 구절이 빠진 게 있습니다. 저들도 이런 자들과 같이 그런
내가 쳤던 것 같이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라. 허허허허. 사울이 기가 막혀서 웃었다. 이 말이 빠졌어요. 웃긴 사정이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울이 굉장히 황당하죠. 말도 안 되는죠. 나중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은 대답이 없어요. 지금 다윗 말고는 없어요. 웃긴 얘기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너가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고 가봐라. 이제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현실 속에서 그같이 목동으로 있을 때, 들에서 들짐승이 공격해올 때 하나님, 내가 돌을 던지지만 그 돌을 맞추고 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가 죽게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돌을 볼팔매를 던졌을 때 그 돌이 정확하게 이 사자와 곰의 이마라든지 급소에 맞아서 죽게 하는 하나님을 실제 경험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험하는 귀한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초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엘리야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와 실존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 중요해요. 오늘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그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다윗이, 그 골리앗이 아무리 3m가 넘는 그런 싸움의 전문가라도 하나님보다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불안하게 두렵게 하는 존재가 있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전쟁의 왕이시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현실 속에서 그걸 경험한다면 오늘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요, 현실 속에서의 뿌리 박은 영성이에요. 그냥 어디서 얻은 게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 그 들판에서 찬양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니까 사울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요, 그래 가봐. 근데 갑옷은 입어야 되잖아, 무기는 있어야 되잖아 하고 38절 보니까 이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힙니다. 여전히 이 전쟁은 혈과 육으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입어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요. 걸어보니까 소년이고 사울은 키가 크잖아요. 근데 안 맞아요. 이게 무겁고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은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갑옷을 입어본 적도 없어요. 스펙이 없어요. 전쟁에서 필요한 알맞은 스펙을 가진 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자였고 하나님이 전능자인 걸 믿었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 그 영성이 있었던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벗어버립니다. 그런 스펙이 아니라, 나는 세상이 말하는 스펙이 아니라 내가 그전에 있었던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내가 막대기로 양을 몰았을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장사하면서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데 정말 저 가게집이 하나씩 망해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너무 어려운데, 너무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다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가게를 지켜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줬던 그 경험이었던 그 믿음 가지고 그 막대기, 그 믿음에 있었던 그 경험했던 막대기와 이제는 뭐죠? 주머니에 돌을 가지고 이제 물매를 가지고 갑니다. 블레셋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의 실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체였습니다. 사자와 곰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의 할아버지가 올지라도 더 이상 다윗에게는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본기는 현장에서, 거기서 경험되어 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온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 또한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태산 같은 골리앗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펙인 갑옷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크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작다고 하나님의 일이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큰 교회 다닌 적 없어요. 들판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큰 교회 다니는 게 실력이 아닙니다. 신앙 실력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유명한 교회 다닌다고 내가 유명한 것으로 되는 것, 신앙의 왜곡일 수 있습니다. 호화벌판일지라도, 초라한 그런 예배당일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만난 이 체험과 이 실제하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세상은 자꾸 크기 그러면 안 됩니다. 요즘은 선행학습이란 게 있지만 저 때는 뭐 선행학습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각야, 거겨, 고교, 구규, 구기 뭐 이런 것부터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가서 그 먼저 이제 각야, 고기부터 해서 이제 한글을 떼죠. 떼고 오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못 떼면은 나머지 공부도 시켰습니다. 저도 나머지 공부한 적 있습니다. 각야, 거겨, 고교 이걸 떼야 돼요. 그걸 뗀 후엔 이제는 뭐예요? 영희야 이리와 나하고 놀자. 철수야 나하고 놀자. 영희야 철수야 나왔습니다. 뭐 이런, 예전에는 영희야 철수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그걸 읽으면서 또 뭐가 돼요? 이제 스토리 책을 읽어요. 나중엔 철학책을 읽어요. 전문 서적들을 읽어가면서 계속 그 국어가 나갑니다. 근데 국어는 평생 동안 완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 책, 아무리 어려운 전문 서적도 기본은 각야, 거겨, 고교. 그것이 기초가 안 되면, 읽을 수 없으면 그것을 못 읽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기본은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경험입니다. 다윗과 같이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현실 속에서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펙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경험할 때 왜 그걸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강할 수 있죠. 좌절하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기본기를 다시 다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요, 때로는 안타까운 먹구름이 낄 때가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은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 먹구름이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린 거기에 시선을 집중합니다. 문제에 너무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먹구름을 주시는 이유를, 골리앗을 주는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나왔고 문제 해결받으면 끝!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깊이 경험하고 실제를 경험했으면 이제는 믿음이 더 앞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향해서 나가는 그 길을 가야죠. 오늘 다시 신앙의 기초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실제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하고요. 주님을 만나가길 원합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또한 오랫동안 주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 오래된다면 이제는 문제에만 골몰하지 마시고 그 문제에 넘어서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현실 속에서 뿌리박은 영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삶과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신음 가운데, 우리의 고민 가운데, 우리의 역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게 하여 주시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어떤 문제를지라도, 골리앗 같은 문제일지라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문제에만 너무 문제에 우리 골몰하지 말게 해주시고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